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행하게 해 주옵소서. 지난 4차례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먼저 구원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협력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함께 봉사하고 수고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더 큰 위로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감당하며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새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채워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4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길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대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넘어가서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까지. 우리 학예 수양회 4차례 다 마쳤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죠. 아직도 그 더위가 아주 물러가지 않고 기세를 부립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아주 난립니다. 이번에 수양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물론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실까 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면은 수양회에 1차, 2차, 3차, 4차 다 참석하신 등록하신 분들 총 합계가 46,349명, 작년보다 2,527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4차례의 수양회 때 침례받은 분들이 4,921명, 4,921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매차 끝날 때 수양관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통계가 조금 다 덜 나왔습니다만은 1억 5천여만 원이 헌금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요, 많이 모일 때는 수양관에서 모이는 분만 한 10,000명 이상씩 모였죠. 또 중고등부는 서울중앙교회와 광주교회, 또 초등부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제 대전교회에서도 모이고 광주에서도 모이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숙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이 수양회를 잘 마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참석하신 분들도 끝까지 말씀을 다 들으시고, 아마 끝까지 참석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다 구원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
그 수고에 대한 그 열매를 하나님이 유감없이 충분히 거두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수양회 때마다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수양회 준비할 때부터 그 수양관 시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작업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아이들과 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느라고 수고하신 교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그 무더위에도 뜨거운 손 옆에서 계속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또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모든 분들, 또 청소하고 안내하신 모든 분들, 또 차량 안내하고 주차 안내하시는 뜨거운 땡볕 밑에서요 수고하신 많은 분들을 접수하고, 또 밤을 주무시지 않고 경배하신 분들, 또 찬양하느라고 도와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정성스럽게 친절하게 끝까지 상담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 외에도 수고하신 많은 분들, 정말 땀 흘리고 기쁘게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열매와 상급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하고 다른 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지만은, 우리가 하계 수양회 때 가장 많은 분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모처럼 주어진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남들은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로 산으로 시원한 곳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자진해서 땀을 흘리고 봉사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모든 결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낀다 그랬죠. 아주 그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디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함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 형제 자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는 눈물도 죄도 죽음도 거짓도 없는 그 거룩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은 그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잠시 받아 얻었는가 하면은 잠시 후에 또 꺼져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겁니다.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같고, 소망이 같은 사람은 삶의 목적도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이제는 주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내 혼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그 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도 혼자서는 구원 못 받지요.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말씀을 듣도록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후에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건데 어린아이가 탄생하면 이제 자라야 되죠.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혼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혼자서 자라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자라갑니다.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점점 변화돼 갑니다. 죄의 사람, 옛 사람은 점점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그래서 멀잖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게 점점 준비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한 번 구원받지만은, 구원은 한 번 받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을 때 받는 은혜는 한 번 받지만은 그 충만하신 그 주님 안의 은혜를 계속 은혜 위에 은혜 계속 받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을 때 생명 한 번 얻었지요. 그 다음에 풍성히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교제, 그리스도의 몸, 교회, 하나님의 집 같은 얘기입니다.
태어나면 자기 가족들과 하나잖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응?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한 가족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함께 모여도 그건 하나님 보시는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인위적인 그 모조품 교회라 그럽니다. 그것을 거듭나지 못한 그다음 기독교인들 어떤 의식과 절차와 어떤 조직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그거는 인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저는 구원받은 후에 한 4년간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헤맸습니다. 어린아이가요 태어나자마자 헤매면 되겠어요? 헤매면 안 되죠. 집을 떠나면 그건 고아가 되고 고아는 나중에 불황아가 될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영적 고아처럼 됩니다. 잘못하면 불황아가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어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요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회 안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 구원받은 사람을 붙잡아주고 신앙적으로도 도와주고 육신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 붙잡고 서로 협력하고 돕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주일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은 말씀 배우는 겁니다. 말씀 배우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구역별로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계속 자주 모여야 돼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실제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 말로만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얼마 지나고 나면은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는가 할 정도로 변화된 자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분도 구원 받았다고 해도 혹시 또 안 받은 분도 계셔요. 그런 분도 교제 안에 있으면 다 받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다 깨닫게 돼요. 똑같아야 돼요. 자문에 보면은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입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깡패하고 친하면 금방 깡패가 되죠. 그렇죠? 그 나쁜 뜻에서 그렇게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입느니라. 모진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그러면요 저분은 저 형제자매는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이고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거든 무조건 가까이 해요. 자주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말씀 듣고 그러면은 그분이 아는 거 나도 알고 그분이 믿는 거 나도 믿고 그분이 받은 구원도 나도 받고 그분이 변화되는 것처럼 자기도 변화되고 얼마 후에는 똑같아져요. 정말입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래서 계속 구원받은 무리 안에 우리는 이제 세상에 술 좋아하는 사람, 노름 좋아하는 사람, 세상 뭐 헛된 거, 속된 거, 너무 유치한 거, 그 세속적인 것, 그 좋아하는 사람과는 좀 멀리 하고 아세요. 그 물들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 자꾸 자기도 물들어요. 그런 사람과는 좀 멀리 하고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믿음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난 주간에요 앞주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운 기억이 나죠. 전주 그 앞주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직 드릴 말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 진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그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그것이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대수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구약이라는 것은 옛 약속이란 말이죠. 뭘 약속했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꼭 201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는데, 이제 우리 시대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지금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주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마지막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께 여쭈었죠.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언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겠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언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한 지가 19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 37년 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유대인들 110만 명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저 로마의 노예로 잡혀가고 전 세계에 쫓겨나서 19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한 비참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망했고 온 세계에 흩어졌고,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시대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했고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와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실 때와 세상 끝은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만일 주님이 징조 같은 건 없다고 말씀했으면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고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세상 끝이라는 건 세상에 심판받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되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과 더 큰 전쟁. 이 세상은 마지막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 더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마지막 전쟁은 우리가 아는 대로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핵전쟁이니까.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입니까? 예. 다 죽는 전쟁입니다. 다. 예. 지금 약 6만 개의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 그 터지면 지구가 약 100번 이상 불타버립니다. 인류가 멸망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분이라고 하잖아요. 핵전쟁이 나면은요, 거의 짧은 시간에 이 인류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전쟁 터진다 그러면 안 터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전쟁은, 자, 전쟁 끝났다, 이제 평화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더 큰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사상전쟁,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무력 충돌 있을 것을 말씀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연재난이죠. 공해, 대기 오염으로 의한 기상이변, 환경재앙, 그로 인해서 흉년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아주 자연재난, 환경재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한쪽에는 너무 땡땡 가뭄이 와서 다 모든 것이 말라 죽고, 한쪽에는 너무 비가 많이 있어서 홍수로 많은 사람이 또 죽고 집들이 무너지고, 그렇죠? 이거 이상 기온입니다. 이상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 기근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 지진이 금년에 들어와서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 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지진이 터질지 모릅니다. 금년 초에 IT에서 23만 명이 죽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진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해일,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 러시아에는요 계속 나무가 불타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불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갑자기, 너무 갑자기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몇 천 년이나 만 년이나 살듯이 마천루를 세워놓고 아름답게 만들고 살지만은요, 하나님이 땅을 되게 흔든다 그랬죠. 땅에 깨어지고 침망같이 흔들리고 거기 있는 모든 자들 다 드러나려다. 요한계시록 보면 큰 지진이 나서 성들이 막 무너진다 그랬어요. 세계가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누가 보면 뭐 온역, 질병입니다. 뭐 별별 재앙이 다 닥칩니다.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재난이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시작부터 끝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꾸 이 자연 재난은요, 도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지거리라. 불법이라는 건 죄입니다. 양심의 법도 파괴시키고, 인간이 만든 법도 파괴시키고, 국제적인 법도 파괴시키고, 지 맘대로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남편과 아내의 사랑 관계도 파괴되고, 가족 관계도 파괴되고,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주의, 죄악이 충만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자, 우리는 그 시대에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온 세상에 전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도 아직 안 믿을 때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한자를 할까, 그거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많은 민족,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사도 시대에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기록됐고 이 성경은 지금 2,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돼서 온 세계 다 전파됐습니다. 땅 끝까지. 우리는 동쪽 끝에 삽니다. 서쪽 끝에 저 아메리카, 유럽, 아메리카 다 전해져, 북쪽에 러시아에 그리고 남쪽에 아프리카에 온 세계 다 전해졌습니다.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삽니까? 끝이 오리라. 그러면 끝이 오리라. 세상 끝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확실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기분이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이제 세상 끝난다고 사람에게 공포심을 조성한다. 겁준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겁줘서 뭐 기분 좋을 게 뭐 있어요? 뭐 그렇다고 돈 내놓으라 그래요? 어떤 사람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제 세상 끝나면은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갑니까? 두고 갑니까? 그러니까 두고 가지요. 그러니까 두고 가니 바치고 가시오. 그랬다고. 여러분 뭐 그거 바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세요? 돈 바쳐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세상 끝날에 가까운 걸 알아야 되느냐? 그날이 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99 되신 할머니한테 누가 그랬대요. 할머니 100세는 사시겠네. 그러니까 임마 내년에 내가 죽으란 말이가. 그렇죠. 이제 돌아가실 날에 가까운 분에게도 얼마 안 있다가 죽을 거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할머니 200세는 사시겠네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래 살아? 속으로는 살고 싶죠. 사형수가요 지금 이 교수형에 지금 처하기 위해서 지금 형작으로 끌려가면서요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제 빗물이 고여 있으면 빗물을 피해 간대요. 발 젖을까 봐. 금방 그 사형 집회를 당할 사람이 담배 한 대 딱 피워서 물리면은요 이 담배 다 타면은 이제 교수형 덜컥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배를 빨지 않는데요. 빨리 빨면 빨리 타고잖아요. 몇 초라도 더 오래 살라고. 그 생에 애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때가 차면은 좋으나 싫으나 끝납니다. 운명이 끝납니다. 성경은 마지막 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급죽이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죽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살라고 바둥바둥 끓일 것만 아니라 바둥거린다고 죽음이 피해갑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느냐?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씀은 그 징조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라 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는 말 그대로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히는 나무. 이상하죠.
대개 열매는 꽃이 먼저 피고 열매가 그게 맺혀집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그런 가지에서 열매가 쏙 나와요. 예? 딱 완전히 익은 걸 딱 까보면은 밖에 안에가 꽃처럼 빨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무화과가 아니고 내화가다, 꽃이 속에 들었다고 그런 말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비밀입니다. 뭔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아침에 시장하셨어요. 그런데 길가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있는가 싶어 가까이 가시니까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했어요. 이제부터 영원히 네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무가 금방 말라 죽어버렸어요. 버트라드 러셀이라는 그 철학자는요, 그 엄격한 기독교인인 할머니 밑에서 자랐대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러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했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책을 썼다 그러잖아요. 예?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는 무화과나무를 죽였기 때문에. 참 괴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감나무 밑에 가서 감 없다고 해서 도끼 가지고 쾅쾅 찢어 죽이면은요, 그 참 괴팍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능력이 좀 있다고 말이에요. 나 믿으면 너 저주받는다, 멸망한다 그러고, 나무도 열매 없으면 죽여버리고, 참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열마리를 못 잡서서 화가 나서 죽였겠어요? 무화과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는 다 뜻이 있어요. 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면은요, 멀리서 보면은 참 좋지요. 야, 나무 참 보기 좋다.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 자손 예루살렘에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경건하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 입으로는 하나님에 가까하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하지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그랬어요. 그게 외식이라 그러죠. 껍데기로 꾸며서 속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잎사귀 밖에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걸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아서 망할 걸 가르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래한 일이 몇 분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보라 너희 입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 민족이 망할 걸 가르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4장 구약성경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4장 8절 구약성경 천공 89페이지 예레미야 24장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여기에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와 같이 버린다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면은 악한 무화과와 같이 버릴 걸 말해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 쫓아를 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고 말거리가 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할 것을 무화과나무 광주를 쏟아버리고 무화과를 버리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게 할 거라는 말씀이 또 그 앞에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전 세계에 쫓겨나서, 전 세계 하나님이 쫓아낸다는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저주와 수치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됐어요. 그러나 무화과나무가 영원히 말라 죽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겨울에 말라 죽은 것 같던 무화과나무가 봄이 되고 여름이 가까이 되면은 가지가 부들부들해지면서 잎사귀가 나옵니다. 이 성경 전체 안에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도 수없이 예언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복될 것도 수없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 망하게 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원히 망하면은 하나님이 몇 택한 백성이 저렇게 망했는 거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도 죽었는가 보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36장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나온다. 가지가 연어져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6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었습니다. 나라 망한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전 세계 가는 곳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아주 씨를 없애버렸어요. 절멸운동, 유대인을 아주 지구상에 싹 없애버리라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튀어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구석구석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재주로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그들이 뭉쳐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거는 100만 분의 1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꼴짝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했다 그랬죠. 이 뼈가 죽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마른 뼈다귀입니다. 이 뼈다귀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죠. 나라 망한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이니까 마른 뼈다귀.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아시지요. 사람은 생각도 못하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마른 뼈다귀가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 무덤에서 너희 뼈를 끌어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뼈다귀를 구석구석에서 끄잡아내가지고 그들이 다시 나라가 되게 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큰 군대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고 또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때가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1967년 6월 7일에 예루살렘을 도로 뺐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아랍이 4차례 걸프 전쟁 5차례까지 큰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이요 말만 하지 이스라엘 건드리지 못해요. 왜? 한 번 건드리면요 10배 뭐 몇십 배 그냥 보복을 당하니까요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겁도 없이 계속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리고 그 과격파 해교도를 뒤에서 지원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아주 박살내고 그 사담 후세인을 그냥 지하에 숨어 있는 걸 끄잡아내서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면 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부터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게 하나님께 쫓겨나는 거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그들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아서 이러다.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으면 벌써 지구상에서 없어진 지 옛날일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줘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제까지 참으시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진노가 폭발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구원받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 기간이 차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왜 돌아오느냐? 넘치는 공의로 하나님이 그 넘치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회밀이라는 것은 아주 박살낸단 말이에요. 회밀이라는 것. 회밀이라는 걸 박살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뭐가 작정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걸 들었어요. 그 작정하신 날이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뭘 행하시냐? 끝까지 심판한다. 박살낸단 말이에요. 이런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남겨두실 이유가 없어요. 왜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 있어요. 그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이 땅을 남겨두실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방인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그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사야 10장에는 돌아오리니 그랬고 여기는 구원을 얻으리니. 왜 돌아오게 하느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으면은 남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주께서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신다.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끝나면은 이 세상은 남겨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모짜리처럼 먼저 택했다 그랬잖아요. 모짜리를 아주 잘 해가지고 거기다가 뱁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배를 모를 길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모든 논에다가 다 심은 후에, 모짜리는 제일 나중 심어요. 모짜리에 모를 심으면은 못 심는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택했지만은 온 세상에 전해질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뺏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구원받는 거예요. 모짜리가 제일 나중 모를 심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일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갔죠. 제가 2002년 10월에 이스라엘에 세 번째 갔을 때는 그 전도하러 갔습니다. 유대인 목사 20명, 가족들 그 부인들 20여 명 모아놓고 갈릴리 호숫가의 키부스 호텔에서요 며칠간 성경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교회에 가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구원받는 역사가 예수 믿는 운동이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유태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구약을 믿으면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자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단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주 생명을 걸어놓고 전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숫자가 딱 찬 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때가 있죠. 이스라엘의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1260일을 예언합니다.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그 전도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4만 4천, 3년 반, 전 3년 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구원받는 역사까지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막 이제 이방인의 전해진 복음이 이스라엘로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양회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마지막 수양회가 될 수도 있다. 그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다 끝났어요. 더 이루어질 거 없어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됩니다. 혹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아직 남았다고 성경에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봐도 남은 게 없어요.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아니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 후에 7년 환란 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삽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 스바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5절 봅니다. 스바냐 3장 15절.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하고 이스라엘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는 그 아랍 세력입니다. 이방인의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 중에 있으며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그동안에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이 다시는 환난을 당할까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신데 누가 그 나라를 대적하겠어요? 그다음에 19절 봅니다. 내려가서요.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치욕받는 자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물론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할 것이다. 저는 자를 모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 절름발이들이에요. 영적 저는 자, 쫓겨난 자, 전 세계 쫓겨난 자, 온 세상에서 그 치욕을 당하며 온갖 순환을 당하며 닿는 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전 세계 인간 쓰레기처럼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전 세계 터진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은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온 세계가 이스라엘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머리 제일 뛰어난 민족, 세계 노벨상 받은 사람 약 25%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머리 제일 뛰어난 민족, 돈 제일 많은 민족, 온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민족.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불과 600만 명,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약 600만 명, 나머지 600만 명 전 세계에 들이고 다 모여봐야 약 18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 한국에요, 서울하고 뭐 경기도 그보다 작을 거예요. 알겠어요? 인구 다 합해봐야. 그런데 그들이 세계를 막 지고 흔듭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과장된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의 언론, 경제, 군사력, 유대인들이 미국에 오늘 아침에도요, 뭐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에 미국에서 얼마의 그 무기를 뭐 사들였고,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제일 많은 무기를 사들이는 나라가요, 사우디인데 사우디가 뭐 16억 불을 사들였다던가요. 그리고 뭐 전 세계가 지금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데 그 무기 생산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뒤에서요 엄청난 세력으로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상식적인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말이에요. 힘이.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정치가들도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전체 인구의 약 2%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그 600만 명 유대인들이요, 지금 3억 5천만 명인가 되는 미국을 쥐락펴락하잖아요. 미국뿐입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의 세력이 구석구석에서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대로. 에스겔 39장을 또 잠깐 봅시다. 에스겔 39장 28절, 구약성경 1215페이지 에스겔 39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에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혀서 전 세계 흩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응? 내가 그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혀서 열국에 이렇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흩어지게 하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그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전 세계 흩어져 사는 그 민족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민족이 있을까요? 한국 사람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요 골고루 흩어져 삽니다. 중국 사람은 엄청나게 흩어져 살고, 일본 사람도 막 전 세계 다 뒤섞여 삽니다. 어떤 민족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능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돌아오게 하래요. 언제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직후 7년 대환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갑니다. 그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세계 평화가 오고, 그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 때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유태인 박해가 또 시작될 거예요. 틀림없이 또 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세요? 그들을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 아주 무시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저 유럽에서는요, 갈핍하면 이제 그 히틀러의 망령이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나치스당 잔당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 또 죽여버릴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유대인도 박해가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은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지체하던 민족이 다 돌아가고 이제 돌아가기 싫어도 돌아가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그들은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7년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간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거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서는요, 전 세계 터진 누인들이 빨리빨리 돌아오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북방의 얘기를 놔라 그랬잖아요. 북방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사야 43장에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을 것이며 북방의 얘기를, 북방은 러시아 모스크바입니다. 똑바로 예루살렘에서 잣대를 대고 똑바로 북쪽을 꺼내면 모스크바입니다. 그게 320만 명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놔라. 딱 붙잡고 안 놓습니다. 놔라. 지금 계속 돌아옵니다. 유태인이 이스라엘 공항에서요, 이스라엘 땅에서 살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영주권 도장 꽉 눌러줍니다. 빨리빨리 돌아오라고 해요.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 600만 명 중에 약 200만 명이 소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소련의 유대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방의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 옛날 솔로몬 시대에 이민 갔던 사람들 이제 다 돌아가고 없습니다. 남방의 얘기를 놔라. 몽땅 다 싣고 가버렸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유대인들 전 세계 땅끝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많은 자는 오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에 다 계속 모아드립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오고 나오는 걸 보거든, 여름에 가까운 줄 알듯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 세대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몇십 년이라고 그걸 고정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일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재림하실 징조는 다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그걸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사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립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 이게 공중재림이라 그래요. 첫 번 주님이 오시는데요,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고 두 번이 있습니다. 공중재림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고, 7년 후에 지상재림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세요. 그래서 여기는 공중재림을 가르칩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장래 노하심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끝까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 장래 노하심입니다. 그게 7년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린 기간이에요.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왜 공중에 재림하시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지막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전쟁 때 아군을 다
철수시킨 후에 적진을 향해서 막 무차별 공격을 하잖아요. 아군을 놔두고 공격하면 자기 아군 다 죽으라고요. 일단 아군을 철수시킵니다. 예. 그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를 다 데려가신 후에 이 땅에 마지막 환란을 일으켜요.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7년 환란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 홍수가 내릴 때요. 홍수가 내릴 때, 그 노아 홍수 때요. 방주 안에 있던 그 노아 8식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하고 그는 홍수가 내리니까 이 방주는 공중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죠? 물이 덮이니까 방주가 높이 올라갔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다 올라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예? 그래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셨다 그랬죠.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언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에녹이 예언했어요. 구약에는 에녹이 예언했다는 말이고 뭐 아무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그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홍수 전에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마지막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신 휴거될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에녹은 산채로 올라갔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산 사람은 주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만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배울 때 우리가 자세히 또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이에요, 그게요. 예? 그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다가 죽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죽어서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하고 산채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하고 두 종류가 주님 앞에 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0절.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는 언제 일해요? 낮에 일하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 당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데려갑니다. 회사에서 뭐 사무를 보다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장에서 뭐 장사를 하다가 뭐 별별 일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그대로 주님을 만납니다. 두 여자가 아침 저녁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맷돌을 갈다가, 요즘의 말로 하면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리두면 당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영영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웠다가 밤에 자리에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리두면 당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깊이 잠들었어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 거니까요. 주님이 오실 때 낮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아침 저녁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밤에 자다가 주님을 맞이할 사람도 있고, 번개가 번쩍해서 동편에서 서쪽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이맘도 그라리라.
전 세계 똑같은 시간에 주님을 맞이할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녹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때는 오래 살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에녹 시대 홍수 전에는요. 노아는 600세에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건 뭘 말해요? 뭐 혼자서 금욕 생활하고 저 산속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님 맞이했다 안 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생활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고,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주부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고, 가사의 일을 하고, 낮에 피곤하니까 밤에는 잠을 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뭐 직장도 다 내버리고 가정도 내버리고 저 산소에 가서 뭐 금식기도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광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 똑같은 시간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받은 성도들만 갑니다. 가짜 기독교인들은 못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이 세상이 업신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으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큰 영광과 위엄으로 오십니다.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공중재림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교회당 왔다 갔다 다 죽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교회당 안에서 늙어 죽어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듭난 사람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주님 앞에 가 있죠. 육신은 무덤에 가 있죠.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납니다. 뭐 물에 빠져 죽었든지 뭐 화장을 했든지 뭐 매장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살립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주님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저는 이 말씀 보면은요 너무 좋아요. 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남은 자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갈 겁니다. 저희와 함께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휴거됩니다. 그냥 그대로 올라갑니다. 산채로.
에녹처럼. 공중에서 주님 맞이한다니까 저 몇천 미터 공중을 말하는 게 물론 아닙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어떻게 번역할 겁니까 그걸?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야 몇천 미터 공중에서 뭐 어지럽겠다 어떤 사람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살면 더 빨리 올라가겠다 어쩌고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물질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주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비밀을 말하노니 진짜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잠잔다는 건 죽는 걸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잠잔다. 잠자는 사람은 깨거든요. 다 죽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이 변화되는 건 죽지 않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호련히 변화됩니다.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웅덩이에 있는 애벌레가 잠자리에 서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요.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호련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리니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은 이 몸이 천사보다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진짜 천사보다 아름답게 돼요. 왜?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되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천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할지 몰라. 호련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육신까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변하리라. 호련히.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이 지어낸 얘기입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징그러운 벌레가 예쁜 나비가 돼서 하늘에 날아갔다. 그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못 하십니까? 이 썩을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고 이 몸을 호련히 주님과 같이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이죠. 그래 구원받고 나면은 국적이 하나 더 생겼어요. 육신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미국 국적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 국적 가지고 있고, 자기가 태어나서 사는 곳이 자기 국적이에요. 그러나 거듭나면은 한나라 시민이요. 그런 이중 국적자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영원히 살 날은 어디예요? 이 땅에는 영원히 살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느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는 영원히 살 것이 없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위에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예? 예. 그 천국은요, 너무너무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펴있고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를 부를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거 천배 만배 그 천국 가면 더 아름다울 겁니다. 예. 천사들이 날로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예. 이거 알면은요, 이거 생각하면은 잠시도 이 세상에 있고 싶은 생각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무슨 사는 목적이 있어서 사는 것이지, 예. 편히 살려면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있는지라 벌써 이민수소 끝나고 비자고 뭐 다 나왔어요. 아차만 가면 돼.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비행기 값 낼 걱정 없어요. 그대로 가면 돼요. 주님이 데려가세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이 구원은 우리 육신의 구원입니다. 마지막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얼마나 천국에 우리 있을 곳을 아름다운 집을 준비했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 일렀으리라.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 그때부터 자기 부모도 내버리고 직장도 내버리고 건물도 배도 다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따르면 얼마나 고생했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이 제자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그렇죠, 불쌍했을 거예요. 그러나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이 위로했어요. 만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없었다면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죠. 집을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에 데려가시는 것이 마지막 구원입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역사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이 있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비영케 하시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비영케 하십니다. 주님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네?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비영케 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화롭고 아름다운 것에도요,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은요 만분의 일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비교하겠어요? 절대 마음 뺏기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없다고 해서 열등 것이 가지지 마세요. 우리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잠시 후에 이 세상이 다 멸망하는 날,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야고보서 5장 한 절만 더 봅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에 계속 좀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요, 찬송 부르기 전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왜 이건 미리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다 이 장면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다른 지역의 이 프로젝트를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멀지 않은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도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그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고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알고 믿고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이제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헛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송하기 전에 우리 지금 전 세계에 우리 복음이 전해지고 해외 전도를 활발하고 있는데 해외 선교하는 현장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모습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어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우리 촬영했잖아요. 그 제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말로는 자막을 넣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여주십시오. Korea. Emerging economy. Advanced technology. Unique culture. The land of blessing. Korea. The Lifeword Mission is a mission team that started in Korea which preaches the gospel of Jesus Christ. Numerous born-again Christians are studying Bible and sharing fellowship together, united as one in the Holy Spirit. Hundreds of churches, including churches of Seoul, Incheon, Daejeon, Gwangju, Jeonju, and Busan in Korea are connected to the Lifeword mission and are actively preaching the gospel in the Holy Spirit. Wherever the gospel is preached, people who are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are experiencing life changes and keeping their first faith in praises and thankfulness. The Lifeword Mission holds retreats every year in our retreat center in Korea with 10,000s of saints together. Thousands of souls get saved every year in these retreats with services and prayers of saints for preaching God's Word. The work of the early church in which thousands were saved at once is happening among us even today. This amazing work of the Holy Spirit is now extending itself to the world mission. Hundreds of churches throughout the globe are working together as one. The gospel is actively preached throughout the whole world.
not only in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Mongolia, Japan, and others, but also in Australia and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England, and Italy, African countries such as Kenya, Cameroon, Tanzania, and Ghana, North American countries as US and Mexico,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Jesus has commanded,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To fulfill this great commission, the LifeWord Mission is doing its best to run to every place of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All the saints of the LifeWord Mission in Korea love you in the love of Jesus Christ. We love you.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161장 1절, 3절, 4절만 하겠습니다. 1절, 3절, 4절.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주가 당한 고난은 자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고난받던 모든 성도 구주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집회가 다음 주 9월 6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미리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 임원 모임은 오후 2시 반에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임원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